하나님께서 오늘 또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예배가 그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시기 전까지 사실은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과 믿음의 걸음들이 우리 앞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음은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걸음은 어렵기도 하고 또 사실은 어떤 걸음은 수없이 낭망했던 순간들도 있지만, 예배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영적인 원점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의 첫 자리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마음대로 인사하십시오. 인사하시고 싶은 대로 서로 잠깐 인사 나누고 교제하고 우리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인사하시라니까 별로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늘 정해드려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감사합니다. 엄마를 따라 결혼식에 간 한 꼬마가 엄마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 여기 오늘 결혼식이라고 하는데 결혼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의 질문을 들은 엄마가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을, 쉬운 말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쉬운 말로 설명을 합니다. 결혼이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아껴주면서 그렇게 함께 사는 것, 이제 그 시작이 결혼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이가 이제 이 엄마의 답변을 곰곰이 듣더니 잠시 생각을 하다가 엄마에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아빠하고 언제 결혼해? 뭐 웃지 않으신 분은 어쩔 수 없고 엄마는 아빠하고 언제 결혼할 건데, 이걸 이제 아이가 물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아이가 엄마한테 들었던 그 설명과 그리고 엄마 아빠가 살 가정에서 이제 보여주었던 그 모습이 아마 달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하는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엄마 아빠는 언제 할 건데, 아마 그것을 이제 이 아이가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마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이니까 또 오늘 우리 사역자들, 일꾼들이 많이 계신데 오랜 세월 우리가 사역하고 일을 하다 보면 아마 주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과 함께 걷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수많은 진술과 서술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술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과의 동행이라 말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주와 함께 일하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이 아이의 눈에 비친 부모의 모습처럼 우리 삶에도 아는 것과는 다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4권의 복음서로 이제 그 첫 시작을 열고 있는데, 복음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록으로 4권의 복음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성육신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것과 세례의 이야기,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가르치셨고 또 치유하셨고 또 선포하셨던 행하심에 대한 모든 기록이 복음서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나아가 보면 십자가의 순환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까지의 행하심의 기록이라고, 서신서에 보면 끊임없이 이 행하심의 기록이라고 복음서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뒤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기록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생생한 예수님과의 동행의 이야기, 성령과의 동행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진술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실제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며 그와 함께 어떻게 걸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헬라어로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사도들의 행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행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리키고 있는 헬라어 프락세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단수형이에요. 프락세이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이게 단수형이 아니에요. 이 단수형은 프락시스라고 불러서 그냥 행함, 어떤 단수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프락세이스라고 하는 말은 수많은 행함의 모음, 복수형을 가리켜서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좀 번역을 해본다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함들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 행한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 동행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뭐 듬성 동행한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주야로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걸어갔는지 전체 모든 그들의 행함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들의 행함들, 사도행전, 아포스톨론, 프락세이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행위를 말하는 액트, 단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고 사도행전을 영어 성경에서는 액트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모든 삶의 행위가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 그 모든 삶의 복수를 가리켜서 그 사도행전이라고 불러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짧은 이야기지만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만났고 함께 동행했고 함께 걸어갔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서 30리쯤 떨어져 있던 마을이었던 엠마오라는 마을로, 마을 이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정확히 소개가 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소개가 되질 않습니다.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한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는 그 길은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그리고 희망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채 삶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던 그 길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주님과의 동행을 자기가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길은 요즘 흔히 표현해서 아름다운 꽃길을 걸을 때 꽃길만 걸으십시오 이런 인사도 많이 합니다만 아름다운 길, 꽃길 혹은 햇빛이 화창한 길, 정말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그 길은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반대로 내가 걸어가는 길이 내리막길 같으면 혹은 내가 걷는 길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어두운 길 같으면 그때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길을 판단해서 자기가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것도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이 순간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만 이 순간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모든 주님과의 동행의 판단과 근거가 자기 삶의 모든 조건에 따라서 때로는 주님과 동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과 마치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길을 걷기도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주님과의 동행의 주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지금은 내리막길 같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마을 이름은 좀 정스럽기도 하고 정겨운 엠마오이지만 이들은 지금 희망도 잃어버린 채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던 삶의 자리였는데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다가오셔서 걷고 계시다 하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날마다 꽃길입니까? 우리 날마다 살아가는 세상이 날마다 푸른빛, 핑크빛 인생을 우리 매일같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악인들이 득실거리고 죄인들이 득실거리고 오만한 자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세상 아닌가? 우린 그런 세상 길을 지금도 그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걸어가야 하는, 여러분, 얼마나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경험됩니까?
근데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세상 사람들은 늘 꽃길, 핑크길 이야기를 합니다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너희를 이리때 가운데로 너희를 보낸 것 같은 마음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오만한 자, 악한 자, 죄인들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럼 그 모든 순간들 속에 그렇게 어려움에 있으면, 내리막길 가운데 있으면 우린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산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걸음, 우리의 동행은 도대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세상 길을 걷는 순간에도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과 함께 걷는 자들과 함께 대화하기 원하시고, 또 그들을 초대하기 원하시고, 또한 그들을 받아들이기 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그들을 축복해 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길을 걸어갈 때, 오늘 말씀 보면 저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또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그럼 지금도 여전히 길을 걷고 있는 것은, 도상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들의 마음과 심령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눈이 바뀌어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모든 조건들이 믿음의 조건과 현실들로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삶이 내리막길만 있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다 잠들어 있는 것처럼 한 그런 순간들도 우리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순간은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냐? 내가 잠들어 있는 순간은 내가 부지불식간의 순간인데요, 그런 때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깨어있질 못했습니다. 3번 주님께서 반복하셔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육신의 연약함과 정신적, 영적 연약함으로 인해서 잠들어 있던 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모든 기도를 마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 하신 건네신 말씀이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하면 됐다, 때가 왔도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요. 아, 이제는 정말 자고 쉬어도 되는가 보다, 이젠 정말 잠자리에 들어도 되는 순간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의 뜻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여전히 자고 있느냐, 너희가 여전히 쉬고 있느냐, 너희가 자고 쉬는 것이 그만하면 됐지 아니하냐, 이제는 일어나라, 함께 나와 함께 걸어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우리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곁에 계셨다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깊게 잠들어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내 영깊은 잠을 자고 세상 가운데 빠져있던 그 순간 가운데에도 주님 나를 떠나지 않으셔서 내 곁을 지키시면서 내가 깨어 일어날 때까지 내가 잠자는 것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내가 충분히 쉬지 않았느냐, 이제는 나와 함께 나의 이 길을 너희가 함께 동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잠들 때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내리막길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얕은 영적인 감각으로 주님 계시지 않다, 주님 나를 떠나셨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모든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내가 잠자는 순간 가운데에도, 내가 삶의 어떤 어려움 순간 속에 나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지금도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말씀을 건네고 계시고 나를 초대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안에 내가 서 있음을 늘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주님 말씀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동행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나아가서 묵상을 해보면 이 길을 걷고 있던 글로바와 또 한 제자는 지금 자기 곁에 다가와 함께 걷고 있는 낯선이와 함께 스스럼 없이 자기들이 품었던, 예수님께 대해 품었던 기대와 좌절과 절망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제자들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그 십자가의 길과 그리고 그 영광 받으신 모든 일들에 대한 해석을, 설명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이죠, 복음을 그들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 그때 그들 마음속에 빛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그들이 나중에 느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증언하고 있는 대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일들이나 혹은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듣고 받을 때,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살아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심령 가운데 뜨거워지는 뭔가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어떤 것들을 제자들이 느끼기를 시작했다고 본문에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길을 가시려 하는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집에 들이시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드시고 또 축복 기도하실 때,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그 앞에 계신 이가 예수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언어의 세계 속에 언어의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고, 또 수많은 언어의 이제 향방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잡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우리 시대에 가장 가득한 언어는 여러분 어떤 언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세상에 있는 언어가 죽음의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듣고 있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수많은 기사들과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들 가운데 정말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고 있는 생명의 언어,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길을 열게 하고 우리 삶의 방향을 다르게 방향 잡을 수 있는 그 생명의 언어를 여러분 어떻게 경험을 해오셨습니까?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수많은 언어들이 죽음의 언어 아니던가요?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나 생명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더 멀어져 간 채 사람들 가운데 팽배해 있는 죽음의 언어들, 일상이 된 죽음의 언어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신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이야기는,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가 애써 외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나 우리가 낯선 사람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그 길을 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또한 마음의 문을 좀 열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같이 걸어보는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이웃이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가까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점점 더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높이 들여져 있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뭐 외국과 이렇게 담장을 또 막 더 짓는 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걸어간다고 하는데요, 마치 세상이 마치 그처럼 마치 뭔가가 이렇게 갇혀있는 배리어 속에, 담장 속에, 담벽 속에 가려져 있는 인간의 생명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요즘 어린아이들 뭐 자기 방 문 열고 들어가서 문 닫아버리면 나오질 않잖아요. 모든 것들이 마치 그러한 것처럼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서 낯설고 익숙하지 못한 땅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자기가 낯선 땅으로, 익숙한 자리를 벗어나서 낯선 땅으로 한 걸음 더 주님께서 앞서가시면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현장 속에 주님께서 동행하셨지, 자기가 익숙한 곳 속에 이렇게 웅크러져 있고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여지가 별로 없으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창세로부터 예비된 상속받을 사람들을 칭찬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마지막 날에 칭찬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이 꾸지람 받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 날에 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날 칭찬받을 자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이냐?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보았느니라. 근데 이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언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입혔고 주님을 우리가 먹여드렸고 주님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이 지극히 작은 자, 낯선 자, 사실 한 번도 같이 걸어본 사람이 없는 자, 어쩌면 지금도 내 마음속에 그렇게 크지 않은 자,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부지중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 아닐까요?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주님처럼 알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무슨 가운을 입으시고, 예수님 우리 그림에서 많이 본 것처럼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면 우리 주님 알아보지 못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겠지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때로는 헐벗은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병든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외롭게 갇힌 자의 모습으로, 작은 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데, 그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거나, 부지중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거나, 부지중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함께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는 수많은 삶의 순간순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왔습니다만, 아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어떤 감각, 영적인 감각으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없이 주님께서 함께 지나가셨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 있는 자리가 이 예배 자리 아닙니까?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걸어오셔서 우리 초대하시고 말씀을 건네시고, 우리 함께 하기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언제나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언제나 함께 그 걸음의 보폭을 함께 맞출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우리 만민의 영적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지나가시고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 함께 걷고 있을 때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 사람은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이 교제하는 커뮤니언이라고 그러죠. 세인트 커뮤니언, 성도의 교제를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면 그 교제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이데올로기가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흔하게 사람들이 붙잡혀 사는 물질주의, 머티리얼리즘이라고 하는 물질주의에 빠져 살기도 하고, 혹은 종교와 우상들, 수많은 종교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대신하기도 하고, 혹은 성적인 탐닉과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이 빠져 살아가는 중독들에게 사람이 빠져 살아가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영역이 채워져야 하는데 그 영역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다른 것들로 채워나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보니까 먹는 것으로 채우는 분들도 있어요. 끊임없이 먹기도 하고. 뭔가 채워야 하거든요. 여러분, 배가 허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만약 그 허전함을 우리가 채울 길이 없으면 사람은 고통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이 있는데, 영적인 장, 하나님께서 그 방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거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어떤 것들로 채워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과의 사귐의 장에 다른 어떤 것들로 아무리 채워봐도 그것이 충만한 느낌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목마르고 오히려 더 허기지고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한 것을 사람들이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하는 그 장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반드시 인간은 그걸 통해서 고통을 경험하고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충만하지 않고 가슴속에 뜨거움도 없고 뭔가 새로운 게 보이는 것도 없고 마셔도 목마르고 고통스러운 그 술에 빠져 알코올에 빠져 있는 알코올리즘처럼 뭐 그렇게 해서 인생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아버지와의 사귐을, 아버지와의 교제를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너희가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이다. 누리는 것. 여러분, 누린다는 말은 참 좋은 말이잖아요. 기쁨을 누리고 또 감격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예배, 이 시간 이 자체, 여러분과 믿음 안에 거하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모든 걸음 그 자체가 주님의 생명의 누림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더 뭔가가 있을 누림이 있다 생각해서 그것에 빠져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누림을 경험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걸음을 통해 우린 그 기쁨을 누리고 또한 충만하게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누림을
정말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을 좀 묵상을 하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좀 좋아하고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한문 가운데 한자 가운데 신독이라고 하는 이제 한자 말이 있습니다. 신독. 이 말은 내가 홀로 있을 때에도 몸에 어그러짐이 없고 도리에 어그러짐이 없어서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언행을 삼간다 하는 말이 신독. 이 삼갈 신자에 홀로 있을 때 할 때 그 독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독이라는 말을 좀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독이라고 하는 말의 이 신자가 삼갈 신자인데 형성문자입니다. 형성문자 함자 표현을 해보면, 근데 이 한자말이 마음과 심장을 의미하는 신방변에, 이 앞에 글자가 이 신방변이라 그러잖아요. 신방변에, 그리고 세밀하다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진실되다 할 때 진자를 써서 이게 삼갈 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짧게 설명을 해보면, 마음을 세밀하게, 마음을 느슨하게 해서 이렇게 마음을 풀어놓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세밀하게 써서, 진실하게 써서 자기의 홀로 있을 때를 지켜나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저는 신독의 상태, 자기 마음의 밭을 살펴서 자기가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다. 그럼 자기 홀로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예전에 어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책제 제목을 쓰셨죠. 나는 홀로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동행에 대한, 주님과 함께 걷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와 함께 걷는 것인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홀로 있을 때, 언론, 내가 정말 홀로 있을 때, 그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결국 주님과의 동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그리고 주와 함께 걸어갔던 사람들 중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첫 번째 사람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무덤가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여인들, 그들이 첫 증인이 되었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 살아계실 때 동행했던 사람들은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되었던 만나셨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다 해도 그 죽음을 차마 믿지 못해서 예수님 무덤가로 달려갔던 여인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믿음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걷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믿음의 목표나 어떤 느낌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걷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분위기 좋을 때, 뭐 뜨거울 때, 오늘 우리 일부 찬양도 참 감사한데, 이렇게 좋을 때 우리 믿음의 자세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지금 홀로 걷듯이 하는, 주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주님이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나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서 걷고 있는가 하는 것이 결국은 주님과의 교제를 결정하는 것,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제 여러 가정 신방을 했었습니다. 이제 젊은, 특별히 이제 좀 약간 이제 저 교회 안에서 30대, 40대 신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화수목금 4일 동안 신방을 했었는데요. 근데 한 가정에서 예배를 이제 드리고, 그 가정이 이제 세 가족인데 식사를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먹고, 근데 제대로 했더라고요. 제대로 해가지고 이제 상이 나왔는데 다 준비가 되었는데 고기도 나왔고 있는데 다시 고기를 또 물려가시더라고요. 왜냐 하니까 아직 밥을 안 눌러 놓으셨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또 한참을 또 더 얘기하고 어쨌든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세 가족인데 이제 밥도 하고 오늘 아직 안 오셨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어떤 곤란한데 그랬어요. 그래서 뭐 그래도 또 시간 또 기다리고 또 교제하고 앉아서 이제 좋은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예배가 끝이 나고 이제 식사를 다 물리고 차도 마시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뭐 좀 보여드릴 게 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노트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노트를 가져오는데 보니까 4권을 가지고 와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색깔이 보니까 파란색도 있고 뭐 노란색도 있고 뭐 주황색도 있고 한데, 이게 이제 교회 처음 이 자매 이 형제가 이제 교회를 다닌 지가 아마 2년 남짓 된 것 같습니다. 2년 뭐 3년 어간 된 것 같은데, 처음 교회 나와서 이제 주님 고백하고 만난 그 순간부터 매일같이 일기를 쓴 거예요. 근데 그 일기가 이제 어제까지 그제까지 4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한번 읽어봐도 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개인적인 어떤 저기 자기의 뭐 감정에 뭐 이런 걸 적은 게 아니라 제가 펼쳐봤더니 주님과의 동행의 영성일기예요. 근데 이제 새 신자가 새 가족인데 제일 위에 봤더니 말씀을 적고 말씀 밑에 짧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뭐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그 말씀 밑에 적고 나서 그 밑에는 주님과의 대화예요. 근데 이것이 분량이 작지 않아요. 제가 놀란 것은 이 한 페이지 전체가 이 하나님과의 대화의 이야기를, 하나님 오늘 누굴 만났는데, 오늘 이런 일을 했는데, 뭐 오늘은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오늘은 속상했지만 하나님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모든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 일기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일기가 아니라 영성 일기를 쓴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함께 걷고 있는. 그러니까 지난 2년, 3년의 이야기가 이 네 권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이 마음속에 제 마음속도 뜨거워지고 감사하고 기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지난 한순간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귀하다는 생각이 우리 함께 나누면서 들지 않습니까? 인간은 외딴 섬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생명의 대륙에 잇대어진 존재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더 부단히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걷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고 사람과 함께 교제해야 하는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하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서로를 향해서 다가가시고 또 함께 역사하시고 대화하시고 교제하시는 또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그렇게 함께 걸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던 강원도 강원도의 그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께서 한국교회의 모습 바라보시면서 한 가지 이제 좀 아쉬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뭐냐 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한자를 쓸 때 우리는 가르칠 교자에 이제 모임 해자를 쓰거든요. 근데 이것이 가르칠 교자보다는 사실은 사김이라고 하는 사길 교자를 썼어야 하는데 이걸 사길 교자를 쓰지 않고 가르침이 있다 보니까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레디칼하고 너무 이렇게 좀 가르침에 포인트가 가 있는 교회가 된 것은 아닌가. 우리가 교회가 커뮤니언, 세인트 커뮤니언, 거룩한 교제의 어떤 하나님과의 걸음 또 성도와의 교제의 장이라고 하면 사실 이 사길 교자가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적인 사귐의 걸음을 걸으면서 우리가 모든 삶의 순간에도 어느 때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과 함께 걸으며 또 우리 삶 가운데 이미 내가 그렇게 친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있는 삶의 모든 세상의 시간들, 여러분 마음 놓고 열어봤자 우리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80, 90, 100수 하면 아마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삶을 허무하게 쓰지 말고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을 신독하듯이 그 모든 삶의 시간을 끼어서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모든 성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기쁨과 능력 속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